여러분 킹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킹메이커. 킹메이커. 자기는 왕이 되지 않으면서 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자임하는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에게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킹메이커가 있었습니다. 또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수양대군, 훗날 선지어죠. 수양대군에게는 한명회라고 하는 뛰어난 책사가 있어서 그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킹메이커가 있었고요. 이 킹메이커들은요, 왕은 아니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왕을 만들어내는 숨은 실세들입니다. 숨은 실세예요. 심지어 왕도 함부로 못할 정도의 권력이, 자기를 왕자리에 올려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왕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킹메이커들이. 킹이 제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킹이 제일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상급이 있죠. 바로 God, 신입니다. 그러면 킹메이커처럼 God 메이커가 있을까요? 불경스러운 말처럼 들리실 겁니다. 네, 불경스러운 말 맞습니다. God 메이커. 영어 단어에 God 메이커라는 단어가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안 뜨더라고요. 인터넷 사전에는 일단 안 떠요. 근데 영문 아티클 중에 그런 영문으로 된 아티클 하나는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신상을 조각하는 사람, 여러 신상들을 조각하는 사람을 God Maker라고 표현한 아티클 하나는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영어 사전에, 인터넷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도 God Maker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감히 신을 만들어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두 부류의 God Maker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줄거리를 먼저 한번 짚어보죠.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근처로 왔는데 이 시내산 근처에서 오랫동안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하루 이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일을 머물러 있어요. 이곳에 정착하려는 게 아니에요.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여기서 너랑 나랑 산 위에서 좀 독대하자.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신비 체험을,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무려 40일 밤, 40일 낮을 여기에 머물렀다가 나와 있습니다. 말이 40일이지 광야에서 지도자 없이 40일 동안 지금 백성들이, 그 중다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기간에 산 위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다 배우고 있었어요.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디자인하며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뭐 그런 거 다 봤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산 아래 백성들의 진중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니까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럴까 봐 자기 형 아론을 임시로 지도자 자리에 앉혀놓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의 카리스마를 백성들이 모세만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누명 씌우고 막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론을 막 백성들이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산에 올라간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인도한 또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론은 처음에는 그 백성들의 말을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백성들이 바리바리 챙겨놓은 금부치들, 그것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들을 받은 다음에 녹여서는 금송아지 형상을 이제 새겨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이 아론이 금부치들 갖고 와라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백성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나름의 머리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재산 내놓겠냐 설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백성들이 갖고 와서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좀 상상력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거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백성들이 압박에 굴복해서.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 메이커 중에 첫 번째 간 메이커가 등장하죠. 바로 아론과 백성들입니다. 이 첫 번째 간 메이커는 이름 붙이자면, 제 나름의 이름을 붙이자면 금송아지 간 메이커,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 간 메이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르는 것이죠.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우상 속에 깃들어 있어요. 아론과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 신은 진짜 신,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어떠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에는 필시 인간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자기 입맛에 맞아 떨어지는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주 인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공주가 아니더라도요, 뭐 미미 인형도 좋고 비비 인형도 좋고, 혹가다가 이제 양배추 인형, 못난이 인형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인형들이요, 지나치게 날씬함. 현실에서 그렇게 날씬한 여성을 찾기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날씬한 여성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돼요. 얼굴 보셨습니까? 눈이 얼굴의 3분의 1이에요. 와, 현실에서 여러분 그렇게 눈이 3분의 1, 얼굴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와, 이쁘다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깜짝 놀라고 징그럽지. 실제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 비율과는 인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진 인형일수록 인기가 좋습니다. 잘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망하는 미의 기준을 그 인형에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내면, 인간이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내면 거기에는 항상 이런 심리가 깃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이 조각한 신은 당연히 그래서 참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 신을 믿고 섬기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이미지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 입맛에 맞게 윤색되게 되고 탈색되게 되고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위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도 스스로 갓 메이커를 자처합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신이요? 자기들이 바라는 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죠.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어떤 형상이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송아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일단 송아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금이라고 하는데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물욕의 상징입니다. 요즘도 경제가 어려우면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금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금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간 물욕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부터 금은 금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제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이다스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벌써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 시절부터도 그 황금은 황금인 거예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기도 황금은 물욕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물질적인 욕망, 물욕을 그 안에 투사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신이랍시고 만들어낸 형상이 하필이면 소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소였을까요? 소라고 하는 거는 고대 농경 사회에서 힘쓰는 일을 담당하던 가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트랙터도 있고요, 밭일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는 힘쓰는 일에 다 소가 있어요. 무거운 맷돌을 이제 그 연자 맷돌 돌릴 때도 소가 돌렸고요, 밭을 갈 때도 소가 했고요, 아주 무거운 그 차를 끌 때도요 소가 끌게 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소는 강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의 모양을 선택한 것은 힘에 대한 산망, 강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 안에 투사된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욕망들을 신의 모습으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라든지 다른 종교가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계시의 종교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어떤 그런 신의 형상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왔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리빌리제이션, 아포칼립시스. 자, 얘기가 좀 격가지로 갔습니다만 다시 소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소라고 하는 형상을 선택한 데는 또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어느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했죠? 이집트였습니다. 성경에 애굽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애굽이야말로 대표적인 고대 사회의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라, 소보크, 프타, 오시리스, 호루스, 도트, 정말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이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모세를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쫙 노래로 읊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그런 어떤 상형 문자들 있죠. 벽에 새겨져 있는 상형 문자들. 거기 보면 늑대 머리를 한 그림도 있고, 따오기예요. 따오기. 매의 형상을 한 얼굴도 있고, 따오기 형상을 한 얼굴도 있고, 소 얼굴을 한 형상도 있고, 막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 신을 표현하는 글자들이거든요. 신이에요, 신. 라, 소보크, 프타, 오시리스, 등등등, 심지어 개구리. 그런 형상들을 다 해놨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은 모두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동물의 형상을, 동물의 머리를 갖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 중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아피스 만년필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바로 황소 모양의 신입니다. 황소 모양의 형상을 가진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 이집트에서 보았더니 아피스 신의 형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아피스가 어떤 신인가? 아피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농경사회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신이 각광받습니까? 많은 수확과 소출을 하게 해주는 신이 이제 많이 숭배를 받겠죠. 이걸 종교학에서는 풍산제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농경사회나 이러한 신앙 대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마르뚝신이라든지 바알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다 풍산제의의 신이거든요. 많이 다산의 상징, 한국에도 있죠. 출산드라라고. 다산의 상징의 어떤 신인 거예요. 이 아피스가 대표적인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을 드러내는 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은 하나같이 종교의식의 종교 제의에 난잡한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00. 그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아주 종교의식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거기 보면 스파르타의 임금이 신탁을 받기 위해서 사제들이 있는 산을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을 기어 올라가면 거기에 사제들이 쭉 있는데 이 사제들이 여성 사제의 신탁을 한번 받아보자 이러면서 여성 사제를 이제 거기서 신탁을 받는데 여성 사제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거의 헐벗다시피 한 거의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신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해설이 나오죠. 나레이션에 나오죠. 이 여인은 이제 제일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들을 곡물처럼 사제들에게 바치고 사제들이 그 여인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면서 신탁을 받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별종이었죠. 다른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 종교에서는요, 특히 이제 풍산제의, 다산,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종교 제사에서는 사제들은 대표적인 공창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헤로도토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책에도 이제 쭉 나오고 이러는 내용이라 거의 100% 확실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아피스 신을 섬겼던 이집트의 종교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성적인 방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추측건데 이 금송아지를, 아피스를 본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제사를 지낸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굉장히 문란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6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6절 말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여기서 먹고 마셨다는 게 뭐예요? 물 마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뭐 비타 500 마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예요? 예, 음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차하크. 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보드게임이나 007빵 하면서 놀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뛰놀았다는 얘기가. 이 얘기는 육체적으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에는 그들의 아주 어둡고도 은밀한 육체적인 욕망 역시 투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거기에 자신들의 물욕도 투사되고 권력욕도 투사되고 정욕도 투사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그들이 소위 말하는 섬기는 신의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소름 끼치는 일은요, 이들이 그 금송아지를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4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쭉 해서 이스라엘아부터 보죠. 중간에 이스라엘아, 다 만들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피스를 본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5절에 보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공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우리가 대대적으로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축제를 열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축제날이니라, 절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갈아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강변해요.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욕만 거기다 다 투사해 놓고는 그걸 가리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비단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날 삐끗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 섬기겠다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 섬기겠다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서 권력 택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물질의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권력의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알량한 그 욕망을, 얄팍한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 놓고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처럼 하나님의 원래 가르침, 예수님의 진정한 삶의 교훈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나름대로 덧칠합니다. 하나님을 황금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권력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화려한 물질로 교회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도 황금으로 빛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소의 강한 힘을 빌려서 스스로 강해지고자 했던 고대인의 얄팍한 신앙 동기들을 답습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강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한 신앙생활의 척도로 여깁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복받은 신앙인이고, 권력을 얻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헌금 많이 안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삶은 그분의 삶이지 내 삶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자신만의 금송아지로 바꾸어 놓고서 그 앞에 절하면서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나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게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낮고 낮아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대신에 내 욕망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고 부르짖고 살아가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갓 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불경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God Maker 유감이라고 제가 붙여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엔 또 다른 God Maker가 나옵니다. 산 아래 백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산 위에 모세가 있어요. 저는 그가 또 다른 개념의 God Maker라고 생각합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불경스러운 God Maker로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산 위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또 다른 개념의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산 아래 백성들이 금송아지 깐 메이커였다면 산 위의 모세는 제가 임의로 이름 붙이기를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의 임의로 붙인 겁니다. 산 위의 모세는 라이프 갓 메이커 이렇게 저는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다 말고 모세에게 상황 얘기를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에 빠져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진노를 바라십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부패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진노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샤하트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했다 이 뜻입니다. 그 단어에는 망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글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단순히 썩어갔다는 게 아니라 망했다, 글렀다. 쉽게 말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희망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희들 이제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보세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네가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이게요.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인칭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 오셨습니다. 내 백성, 나의 백성,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도 아닌데 거리두기 엄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야. 딱 거리두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나님이 더 던지십니다. 보세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창시자가 누구냐고 모세를 얘기하거든요. 모세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부분의 정점에 있는 선조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그 선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떡밥 하나를 탁 던지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끝났다. 부패했다. 글렀다. 이제 이거 끝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내가 모세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0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 나 말리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싹 다 없애버리고 너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2인칭 대명사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기존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다시 첫 포인트로 해서 마치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아담으로 만들어낸 인류가 없어지고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모세 너를 선조로 해서 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는 제안이죠. 어찌 보면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신앙적인 율법의 시초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국부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대대손손.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 그 뜻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주시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저들을 다 저렇게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멸망시키라고 데리고 나왔다고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마다하면서 거절하면서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 백성들 살려달라고. 자기는 안 망하잖아요. 백성들 멸망시킨다는 얘기인데 꼭 자기가 멸망할 것처럼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결국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서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이 모세가 이런 기도 하게 만들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거두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결론에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기가 막힌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은근슬쩍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 내가 인도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다시금 호칭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쭉 얘기하다가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좀 돌이키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 끝까지 하나님이 사실 이거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듣고 싶어 하는 말씀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 백성 아닙니다. 주님 백성이잖아요. 이게 모세입니다. 내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자세예요. 산 위의 모세는 산 아래의 백성들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모세만큼 백성들한테 쌓인 게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물 없다고 난리치지, 물 줘도 물 쓰다고 난리치지, 배고프다고 난리치지, 고기 먹여달라고 난리치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공은 간데 없고 온데 없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에 이골이 난 상황이에요. 못해 먹겠다 이 노릇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대단한 호의호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도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모세야말로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가 바득바득 갈릴 상황이에요. 싹 없애고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족 구성한다고 하면 그거 손들고 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여전히 백성들 편에 서서 돕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하여 백성들을 보호해냅니다. 저는 모세의 이러한 인격과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싶어서 짐짓 그러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거나 받은 온유함과 성숙함, 그것이 드러나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긍정적인 의미의 God Maker, Life God Maker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조각해낸 진정한 God Maker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길은 오직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실천하여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형상입니까? 뽀글머리 파마를 한 중년 혹은 노년의 여인 형상이라서 여러분의 어머니로 인식됩니까? 그런 형상이라면 우리 카페 바로 옆집에 있는 미용실 가면 깔렸어요. 하지만 그런 형상을 가졌다고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어머니 이렇게 호칭상 예의상 불러드리긴 하지만 진짜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달콤한 사탕이나 비싼 옷이나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들고 나타난 어느 한 사람의 형상이 여러분의 어머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세상 누구와도 다른 사랑의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뽀글머리 파마나 어떤 비싼 선물의 형상이 아니라 내 아픈 배를 밤새도록 문질러주고 바쁜 아침 시간 학교 가거나 출근할 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수능 시험 전날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나보다 더 내 걱정을 해주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안에 박혀온 형상이에요. 특정한 어떤 형상이 내 어머니를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꼈던 그 삶의 태도가 어머니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셨습니까?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 그 당시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셨을 거예요. 그 모습 자체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육체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의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그 절대적인 낮아짐의 삶을 보이셨을 때 그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 삶 속에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높은 교회 건물과 뾰족한 첨탑과 그럴듯해 보이는 목사 가운, 장로 가운, 성가대 가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형상을 세우는 건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설한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천박한 신앙생활 대신에 사랑과 겸손과 양심과 포용의 가치관에 입각한 참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 삶으로서 라이프 간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삐까번쩍한 금송아지가 아니라 겸손한 내 삶으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 새길 수도 없는 하나님을 세상의 이미지로, 형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곳에
무수히 넘쳐나는 금송아지 간 메이커의 한 지류로 편입되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히 거부하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삶으로, 향기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내는, 완전히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일부씩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으로 조각해내는 라이프 갓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말 귀한 삶의 조각가로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귀한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